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인데요. 제가 또 PPT를 잘못 고쳐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입니다. 자, 우리 항상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선포해야 합니다. 자, 나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제 제가 따라하지 않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에게 나도 하나님 아들인데 당신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확실히 어떤 세상의 아들하고 딸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이 마귀한테 사탄한테 시험 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딱 이 세 가지.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보다 사랑하는 삶을 더 우선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보거나 시험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악에 굴하지 않고 저항하며 선을 이루는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다. 라는 것들 우리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부끄럽지만 제 이마가 더 넓죠? 이때가 작년 7월 달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둘째 외삼촌, 큰 외삼촌이 돌아가셨을 때 순천에서 저희 어머니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그 둘째 외삼촌의 아들, 그러니까 저희 사촌형이죠. 사촌형이 여기 보이는 저희 어머니, 여러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죠? 네, 나이가 저보다 저희 띠동갑을 넘어서서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데, 제가 우리 형이, 사촌형이죠. 사촌형이 결혼할 때 그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저희 형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이거든요. 제가 처음 성당 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좀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천주교에서의 그 미사는 굉장히 차분해요. 말씀을 읽어도 고린도전서 이렇게 하면서 읽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고 예식이 끝나고 나가는데 이제 신부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인사하는 것처럼 다 악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랑 크게 다르진 않네. 그냥 약간 이렇게 까는 거 빼고는 다르지 않네 했는데 딱 이제 결혼식 가족이니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 전부 다 악수하고 신부님하고 악수하고 딱 갔어요. 이제 신부님만 남았죠? 근데 신부님이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더니 담배를 피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화 충격을 받았죠. 어머, 목사님들은 술, 담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신부님이 담배를 피는 거 보고 그때 문화 충격을 또 받았어요. 와, 방금까지 악수하시던 분이 담배를 피는구나. 근데 사실은 또 저희 사촌형이 천주교 그 신부였어요. 그리고 아일랜드에 선교사로 가 있다가 거기서 수녀하고 넘어가가지고 결혼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문화 충격이죠. 여러분 천주교 신부는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저희 형은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그 성당에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문화 충격을 여러 번 받았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저한테 거리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뭐 신앙에 뭐 시험을 든다거나 어머나 신부가 말이야 담배나 피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그 신부를 정지했다거나 그랬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거리낌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촌형이 비록 신부이나 수녀와 눈 맞아서 결혼했다고 어머니 신부님이라 돼가지고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결혼을 했냐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사촌형이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을 만큼 굉장히 성품이 인자하고, 제가 그 아일랜드에 가 있을 때 저한테 편지를 쓰면서 저한테 되게 동기부여를 해주셨던 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형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뭐 신부가 수녀하고 눈 맞아서 결혼했든 뭐 상관없어요. 사랑하니까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형이 신부를 이제 그만두고 결혼해서 뭐 영어 학원도 하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 가갖고 이제 이민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를 보면은 정말, 그리고 형의 가정을 보면은 굉장히 화목해요. 그런 거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이 넘치는 가족은 너무나도 화목해 보이고 또 뭔가 저 가족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잖아요. 자, 우리 이게 딱 주제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뭐든지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거리낌이 없어요, 사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누구나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저 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가 아까 설교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는 존재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진짜 사랑으로 대하면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거리낌이 없고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사랑이 없이 하면은 그게 거슬립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가 텔레마케팅이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 이게 진심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하나도 안 느껴지고 오히려 전화 받으면 귀찮고 뭐 때문에 전화했을까 의심되고, 그죠? 네. 자,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은 거슬리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진짜 사랑 없이 대하면은 조금 불편하고 싫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뭐 배려한다고 문 열어주고 물 갖다 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로 나에 대해서 나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때 하고 그냥 일처럼 그냥 하는 것으로 느껴지면은 조금 불편하고 좀 기분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예수 닮기잖아요. 자, 예수 닮기의 본질은 진짜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그 이야기 그대로, 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든 뭐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왜 받아주셨죠? 우리를 진짜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사람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거리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 했죠,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예수님 항상 사람을 무엇으로? 진짜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어디 아픈 사람이 오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나와요. 그게 원어로 보면은 애간장이 녹을 만큼 아프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면은 보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일생 동안에 어떤 질병 때문에 힘겹고 가난 때문에 어렵게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리낌이 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원래 그때 문화권에서는 안식일에 사람 고치거나 무슨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 손이 마른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는 손 마른 사람을 했는데 아마도 어떤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죠.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네가 뭔데? 하면서 문제를 삼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진정한 사랑으로 대하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사랑이 실천되는 이 장면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불편한 거야. 왜? 그 사람들은 이 아픈 사람이 누구든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으로 대한 적이 없어요. 어떤
자기의 명예를 높이거나 그런 거에 어떤 도구로 쓰일 뿐이지 사람을 수단으로 보고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싫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았다라고 하면 모두가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사랑이 없어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직접 나누기 전에 우리 하늘교회는요,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공동체가 되자. 그래서 차근차근히 뭔가 해 나갈 텐데 일단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해보자고요.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언제? 예배 시간에. 언제든지 사랑의 주님 만나면 좋지만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가 직장일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겨를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까요? 오늘 정말로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한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함양하늘교회는 항상 주일에 오면은 딱 교회에 오자마자 딱 앉아서 이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베푸시는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의 뜨거운 신앙의 출발입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저 혼자 놔두고 새벽 예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내복바람으로 혼자 있어 무서워갖고 막 교회를 쫓아갔던 기억이 나요. 네. 그만큼 옛날 어른들은 새벽 예배를 정말 목숨같이 여기고 새벽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베푸신 사랑이 그게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안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주님 만나고 싶어요. 또 사모하지만 이제 그냥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때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정말로 주일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서 우리가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유명한 사랑장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또 오직 사랑밖에 없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봐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 우리 교회에 모이면 자랑하면 무슨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자랑해야 돼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우리 자식이 뭐 있고 이번에 어디 갔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자랑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뭔가요?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과 헌신이죠. 이것밖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 이러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고 만약에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어떻거나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자, 알면서도 우리는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에 서툴러서 그래요.
사랑이 서투른 우리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은 음식 관련된 문제지만 뭐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목사님 파, 어떤 목사님 파 이렇게 목사님끼리 싹 나눠가지고 서로 우리 목사님이 더 잘해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는 문제, 또 뭐 성적인 문제, 이런 오늘 음식 문제, 또 뭐 예배 모임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갈등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문제 핵심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종교 행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기독교가 종교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또 종교 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종교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였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종교 행위로서 기독교를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으면 안 되지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뭐라고 우상 숭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악을 끊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가 10계명을 봐도 10계명 중에 4계명이 이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도록,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엄청나게 싫어하시고 금지시키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괘씸하네 괘씸해요 하면서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지만 우상숭배 죄악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본질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진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하나님처럼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존재가 어떤 이런 거 갖다 놓고 여기 앞에다 막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열받아 봐요. 아니, 내가 기껏 나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를 만들어놨는데 얘가 여기다가 절을 하고 있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는 사랑이 없으면 못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 값을 다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는데, 사람들이 우상숭배 한다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사를 안 드렸는데 어쩔까잉? 라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우상 말고요, 돈에 얽매여가지고 살 수도 있죠. 돈 때문에. 아무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끔 만들어놨는데,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려고 하셨는데, 갑자기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냥 가서 우상숭배 한다고 거기에 얽매여서 억압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잖아요. 자, 바로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악이에요. 우리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자유를 스스로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이 되어버리는, 종의 노예가, 돈이나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 복종이 터지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상 숭배에다가 바친 제물이다. 옛날에는 이제 우상 제물이라면 어떤 거예요? 고기예요, 고기. 옛날 사람들이 언제 고기를 먹어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옛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명절을 왜 기다렸죠? 요즘 애들은 명절 잘 안 기다렸잖아요. 용돈 때문에. 용돈 받으면은 명절 기다리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도 어렸을 때는 명절이 기다려지잖아요. 왜 기다려지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근데 그 맛있는 음식은 보통 어디서 나오죠? 그죠? 제사 지내면서 맛있는 거 올려놓고 먹잖아요. 그죠? 끝나면 먹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풍습이었어요. 우리의 명절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우상이 먹었다고 하고, 또 막 어른들 말로는 그 조상님들이 오셔갖고 이게 먹는 음식을 갖다가 먹으면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식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음식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따지고 보면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바쳐진 음식이니까 이건 음식이니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해도 그냥 배고프면 먹어도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우상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이거죠. 자, 그렇게 이제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하면서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먹는 모습을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해갖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 우상숭배 죄악을 끊어내는 이유가 당신이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막 배우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숭배의 재물을 먹고 있네? 라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거 뭐 그대로 해도 되겠구만 라고 하면서 예전에 늘 하던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악을 끊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죠. 계속 하게 되면 모른 채. 그리고 그러면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끊으려 하고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거리끼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만약에 누구나 믿는 사람 중에 누구나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또 여기서 문화충격 오실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바울 사도는 뭐 그런 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내가 혹시라도 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죄악의 끈을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에게는 약자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 데려다 놓고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약자 우선이에요.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보면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고기 먹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죠? 고기 먹으려면 어쨌든 제밥이 떨어져야 먹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데도 고기 먹는 즐거움보다는 사랑하는 삶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가치가 바울 사도한테 있었던 거죠. 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권을 자녀의 특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권으로 한번 쭉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전에 조선왕조 500년 있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은 어떤 게 우리의 생각을 딱 사로잡고 있었죠? 유교. 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효입니다. 효. 충효. 예? 충효.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잘 지내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효를 다해야 되니까. 부모한테도 잘하고 조상님한테도 잘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기독교가 우리
나라에 들어왔을 때, 물론 기독교는 먼저 우리 선비들이 먼저 배우긴 했지만 선교사들 들어왔을 때 제사를 우상 숭배로 보고 금지했습니다. 왜냐? 아까 거기 고린도 교회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며느리들 혼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탄압이 근거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도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다 보니까 이제 그 조선의 근간이 되는 유교 사상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제사 지내지 않고 또는 막 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탄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무엇이 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그 시기에 보면은 이제 조선의 거의 이제 끝물이에요. 자, 유교도 우리가 배울 만한 점들이 많죠. 그런데 유교 전통 아래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상숭배로 억압당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 유교는 뭐 충효도 있지만 명확하게 신분을 구별해가지고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사농, 공상. 그래서 쌍놈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선비, 농사, 공돌이, 상놈들 이렇게. 근데 여기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죠. 누구예요? 백정이나 또 백정의 자식이나 아내나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죠? 얼마나 고통 당했겠습니까?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그 다음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만약에 뭐 임신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리고 충효를 빌미로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었어요. 뭐 매감 매직을 한다거나 돈 있으면 나중에 이제 조선 말기에는 돈 있으면 관직을 사가지고 양반 교육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양반이 취하면서 사람들 부려먹고 이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양반이라 고통받는 백성. 자, 이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뭐랄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정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기에는 우상숭배를 금하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엄격한 규율로서 가르쳐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더 사랑인 것 같아요?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제사 되는 대로 유교 전통에서 그대로 그냥 사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깨워서 그 유교 전통을 벗어나게 하는 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 필요했던 저항이었다고 봐요. 기독교가. 조선 왕조의 근간은 흔들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조선 왕조의 그 근간은 흔들지라도 필요했던 저항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부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어떤 예수 닮기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합의되는 뭔가 규칙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가 있고 또는 자유롭게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면서 이해해야 되고 또는 내가 내 스스로 내 행동을 컨트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지혜와 민감함을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만큼이나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만큼 누구를 사랑해요?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또 이웃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선택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그 엔도 슈샤크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영주가 그 기독교를 이단 종파로 봐가지고 그 신부를 붙잡고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다가 예수님 성화를 딱 깔아놔요. 그리고 이 성화를 밟아라. 그러면 내가 쟤를 살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가 엄청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거꾸로 매달려갖고 여기 귀에다가 상처 싹 내갖고 천천히 피가 떨어지게 말려 죽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다가 십자가에다 묶어놓고 밀물이 되면 이제 차가지고 죽게 만들어 놓고. 근데 저 사람들은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배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신부한테 이걸 밟으면 내가 다 살려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소설의 결말을 스포일러 해도 될까요? 신부가 성화를 밟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없다는가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 저는 신부의 선택이 공감이 됐어요. 왜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우리를 살리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얼굴을 밟히든가 말든가 그러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우리가 항상 진실한 사랑을 기준 삼자.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 덕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덕이 세워진 곳에는 누가 와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기준 삼는 삶을 살자. 그래서 옛날 사람이 먼저다 이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런 말고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으시고 어떤 선택의 순간이 오든지 그때 항상 이 사랑의 기준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선택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이름 힘입어서 제가 소원합니다. 네, 최소원 소원합니다. 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 주일 예배 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제가 밑에 일부러 써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했을 때 너 왜 이 모양이냐 이거 할 수 있는데 이러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두 번째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웃은 여기서 이웃은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가 우리 이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면 그만큼 누구를? 이웃을, 나를, 내 가족을, 이웃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사랑이 넘치는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